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잖아요. 7장부터 9장까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뭐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버님도 계시는데, 자녀를 축복하는 거, 목사님 뭐 신방 받아서 축복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만인 제사장,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면서 또 변치 않는 진리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하늘 앞에 쓰임받아야 되나,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 7장에서 배웠죠.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신을 다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의식. 정결의식.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씻은 다음에 옷 입어야 되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있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분의식.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의사들은 가운을 입고.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다고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이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의식, 그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씻은 다음에, 옷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관유를 붓는다 그랬잖아요. 관유. 온갖 향기 나는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게 마지막, 이제 임명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결의식, 신분의식, 성령의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 나오죠.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 두 번째는요, 번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속죄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있고 속죄하는 것. 번제는 뭡니까? 고백이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제. 화목제는 위임식의 화목제인데 이웃과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화목제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 이웃의 아픈 소리를 듣고 이웃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식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뭐 연애 때마다 목사 안수식이 열리니까 가보면요, 진짜 그 가족들 되게 감격스러워해요. 왜냐면 그 목사님 그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과정이요, 신학교 4년 해야 되죠. 대학원 2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수련목 과정으로 3년 해야 되니까, 대략 짧게 해도 9년, 좀 길게 하면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요. 9년에서 10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명을 받으니, 이제 안수식을 받으니, 그 뭐 영광이 뭐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 좀 보면 뭐 가족들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랬고, 지금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마치게 된다고요. 그러고 났더니 뭐 말 그대로 영광이 임할 거 아닙니까?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3절, 24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 그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녀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온 백성이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왔대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불이 확 임했대잖아요. 그래서 막 제단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면서도 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러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웬걸?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나답, 두 번째가 아비우,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 첫째, 둘째가 장남 차남이니까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고 가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저 화면에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그림 하나 보시고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림인데, 이제 보시면 저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쪽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쪽이 동쪽이에요. 저쪽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그걸 상징해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뒤에 뭐가 있나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동물 잡아서 번제단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 사실은 제사장만 찍는 거거든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개의 모습, 물두멍으로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만나는 장소. 누구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중국수도에 있는 휴게소 이름이 아니에요. 만남의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딱 저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들어가는데 3가지가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고 그 뒤에가 지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동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 떡이야, 떡. 12개, 이스라엘에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진설해 놨다고. 6개, 6개씩. 진설해 놨고. 그 다음에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분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부르는 금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가 있으면 돼요. 3가지가. 떡은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떡은 말씀 상징이에요. 분향단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분향단에서 계속 이 향이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오니까 성소 안은 연기가 자욱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왜 하나님 내 삶에 응답을 안 하시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차야 돼요. 그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메노라, 금초대.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러면 제사장이요, 이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서 이 3가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의 분향단. 이거 불 갈아야 돼요. 불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향
거기 주변 정리해야 되고 제사장이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분향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메노라 기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전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름 채우고 그 다음에 심지가 잘 붙어 있는지 그거 점검하고 항상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체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교체한 떡은 거기서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령. 요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법궤밖에 없어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법궤에 보면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싹 덮고 있거든요. 법궤 위를. 거기를 시은소라고 불러요.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장소 소자를 써가지고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거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시은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로 기도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새살매교회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그래 절대 안 되는 거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 예수님께서 저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서 이 분향단을 교체하는 일을 날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분향단을 청소하고 관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10장 전체가요, 이 세 가지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화면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해주세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이제 화면 볼 거 없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한번 봅시다. 10장 1절이요.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공인되지 않은 unauthoriz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면 정리할 게 많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둘이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정신 차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는데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요. 요즘 말마다 하나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거든. 이거 잘 자랐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데하고 완전히 논조가 달라요. 거기에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신방 갔어. 여러분 중에 신방 가가지고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할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은요. 뭐 인사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저주받을지어다가 계속 나와요. 왜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야. 모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유대교 율법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일리는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구약 성경 버릴 수 없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잖아. 그 율법 지켜야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세례만 받지 말고 할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요, 뭐 신천지가 됐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가면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거기다 뭐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이단이 그 한자가 중요해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에 잘 모르면요 가면 다 똑같네.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똑같고 뭐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고 교제도 더 뭐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 꼭 뭐 숫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 안상홍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이만희 그러면서 뭐 거기다 뭐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면 다 똑같은 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사도 바울이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8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첫 번째는 다른 불 드리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8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뭐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술 취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셨든 뭐 독주 마셨든 진탕 마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10절에 분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분별.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 여러분 술은요 뭐와 관련이 됩니까? 술은 지배예요. 지배. 다스림이라고. 다스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기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술기운. 그리고 여러분 그 만취한 사람들 보면요, 내가 왜 그랬지? 뭐 나도 몰라. 술기운에 그랬나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뭐냐면 다스림의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영 집사님 그 간증 고백한 것처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왜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요,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 성령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그거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로 인해서 분별이 안 된 거예요. 판단이 안 된 거예요. 분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마.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은요, 그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됐잖아. B와 D 사이의 C다. 그게 인생을 됐잖아. B가 뭐예요? 태어나, birth. D는 뭐예요? death, 사망.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C가 뭐예요? 선택, 초이스.
그러니까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분별을 잘하신 거죠. 그죠?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자리에 가 있어야지. 꼭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저는 참 그거 이제 우리나라 법도 이제 달라지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관대한가? 글쎄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그 형법 10조 2항에 보면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감형 사유가 된대. 무슨 얘기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먹었거나 술을 만취했거나 그러면 심신미약, 심신미약이 뭐예요? 사물이나 의사를 분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그게 감형의 사유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뚜껑 열리는 일이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그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예요.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놀랬대잖아요. 술 깬 다음에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근데 그 뭐 진짜 끔찍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요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무기징역. 근데 재판부에서는요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형을 시켜가지고 징역 12년 살고 나와있어요. 지금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서도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신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감형을 하느냐. 그 사람 술 먹으면 또 그렇게 하겠네? 그럼 또 심신미약이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논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 AAA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단체예요.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AA 단체에 거기 간사로부터 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정신일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고 멋지고 친절하고, 그런데 뭐 술만 들어가면 그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이거 술을 어떻게 끊을까? 근데 거기는 뭘 하냐면요, 우유를 먹인대요. 우유를 진짜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차고 넘칠 정도로 우유를 먹인대요. 그리고 막 그 훈련을 시킨대. 술 생각이 날 때 먼저 우유를 많이 드세요. 우유를 막 여기까지 막 넘치도록, 살짝만 건드려도 막 쏟아져 나오도록. 그러면요 더 이상 술이 안 들어간대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저거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해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분별이 된다고요. 분별이. 지나고 나면요, 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아찔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셔서 분별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이 중요하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세 번째는 뭐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룩은 뭐야?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게 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거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복음, 그것으로 충만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다니시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인 거, 새살명의 성도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그거 씻어내야 돼요. 신분의식, 정결의식, 그 다음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이렇게 매여 있지 마세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정죄함을 준다고 거기에도 매이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이 마귀 새끼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리고 나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깨끗한 마음으로 씩씩한 마음으로 성령의 담대함과 충만을 가지고 또 힘차게 하루를 사시면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룩을 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3절 말씀이 오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10장 3절.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 표시합시다. 내 거룩함, 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사는 게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붙들어야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거룩함을 그에게 줄 것이고, 두 번째 뭘 준다고 했어요? 내 영광을 그에게 주리.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세상 말마다나 여러분은 뜹니다. 진짜 떠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절대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즉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바른 관계. 우리가 어떻게 의를 만들어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예배가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만 가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시면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만 들어가시면 감격이 오고, 예수님만 들어가면 메말른 그곳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회복의 역사가 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거든요. 그 강이 포타모이 원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강이 터져 나가는 거야. 은혜의 쓰나미예요. 은혜의 쓰나미.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래야지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지금까지 자빠져 자는 거야,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러면서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할 얘기는 없겠지만 속으로 그럴 거야. 교회는 뭐하러 가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짜증낼 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실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0장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인데요, 이거와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근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죽었어요? 성소에서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 들이다가 죽었어요. 헌금 들이다가. 네, 그 이야기 뭐냐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잠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전부 다 하나님 거구나. 창세기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놨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고 그냥 넘치는 자들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많이 가져가지도 않아. 자기의 필요만큼만 딱 가져가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1900년도 1년부터 10년까지요, 전 세계에 부흥이 임했어요. 영국 웨일즈, 그 다음에 미국 LA는 아주사,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평양. 그랬고 1년, 3년, 7년, 1901년, 1903년, 190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가 활용점정을 찍었거든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근데 그 웨일즈 부흥, 영국이 임했던 그 웨일즈 부흥 보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죠? 당나귀 붙들고 울어요. 당나귀 붙들고 막 울어. 기록이 남아있어. 왜냐? 너무 당나귀를 두들겨 팬 거야. 말 안 듣는다고. 당나귀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당나귀 붙들고 막 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돼요. 우리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이 막 빚갚느라고 난리야, 빚갚느라. 막 내가 그 기록 보면요, 어느 집에서 닭 2마리 서리한 거, 그거 갖다 갚고요. 그 다음에 월급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있으면 찾아가서 거기다 보너스까지 고개 숙여 사과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강력이 막 임했잖아.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기도 자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 여러분, 땅 팔면요, 돈이 커요, 작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클 거 아니에요. 딱 현금을 딱 손에 쥐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데 3천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7천만 원을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그리고 갔네. 근데 또 부부가 같이 안 가고요. 성경에 보니까 3시간 터울로 갔어. 먼저 남편 된 아나니아가 헌금 들고 갔어요. 베드로 앞에 딱 갔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시는데 땅판 헌금이 이게 전부 답니까? 물어봤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팔아서 1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1천만 원 남겨두고 3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참 귀한 헌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끔 정말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그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 전부입니다 됐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땅판값 전부를 드렸대. 이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메어 나갔습니다. 3시간 뒤에 부인된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벌어진 사건을 모르고 또 왔어. 저희 남편 어디 갔어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헌금 받으셨죠? 물어봐요. 삽비라 집사님이겠죠. 땅 판 값이 그게 전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탄식을 하죠. 어찌하여 부부가 합심하여 주의 영을 시험합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듣는 사람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꼭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대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헌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두 부부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만 주님이 여기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139편.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이뻐하시는지, 다윗이 뭐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23절이에요.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23편. 여기 139편 23절. 다 찾으셨어요? 네, 139편 23절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세 군데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나를 살피사, 두 번째 내 마음을 아시며, 세 번째 나를 시험하사.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분명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를 살피사, search me, 내 안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search me.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며, know me. 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다 검사해 보십시오. 사실은 검사해달라 그런 뜻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사, try me, search me, know me, try m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도록 주님 나를 날마다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이뻐하실 수가 있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깨끗하면서 나와요. 깨끗하면서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으면요,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걸 쌓아두면요,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임식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다른 부를 드리지 않는다. 분별한다. 세 번째, 깨끗한 삶을 주님 앞에 산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 결국 이 두 사건,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외한다 그러는데 참 우리말로는 참 어떻게 쉽게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른바 들은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찬송 부르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정말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속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 사람 같아서 기대고 싶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이야기 다 하고 싶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